자, 오늘은 레위기 절기규례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나오는 초실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실절에 관한 레위기 규례 간단한데 개요를 살펴보죠.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에는 초실절 규례의 머릿말이 나옵니다. 이 머릿말은 우리가 전체 23장 공부할 때 살펴본 줄 압니다. 이 머릿말 아래에 초실절이 먼저 나오고 이 머릿말 아래에서 그 다음으로 내용이 비슷한 오순절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이 초실절하고 그 내용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머릿말 안에 나오는 건데, 또한 이 오순절을 기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을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이 초실절로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와요. 이것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첫 단을 드리는 이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요, 49일이죠. 7일 49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에 그 다음 50일에 오순절로 모인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번에도 공부할 테니까 넘어가죠. 자, 이 페이지로 가십시다. 자, 여기 보면은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관련된 어느 안식일 그 다음 날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일이 그러면 어떤 날인가? 언제 안식일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네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첫째 성회다. 성회가 안식일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니산 15일, 5일이 그 안식일이고 초실절은 니산 16일이 되는 거다. 주로 이제 유대 학자들, 현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 그거 아니고 그야말로 안식일, 무교절 가운데 오는 첫날도 성이고 마지막도 성이지만은 중간에 안식일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월절은 요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보름이거든요. 되게 이제 3월쯤 되는데 3월 보름날이 되니까 우리로 하면 3월 보름이니까 3월 보름날이 뭐 주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막 바뀌어요. 바뀌니까 확정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그 보름부터 해갖고서 니산 15일부터 그런 7일 동안에는 반드시 안식일은 와야 되겠죠, 그죠?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안식일이다. 우리가 택하는 견해가 2번입니다. 세 번째는 그거 아니고 무교절 둘째 성회 21일이 되겠죠. 그러면 초실절은 22일이 되는 거라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무교절 끝난 직후에 오는 통상적인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무교절 성회, 처음 성회, 마지막 성회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는 2번과 4번은 통상적인 안식일인데 2번은 무교절 기간에 오는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하는 거고, 4번은 아니다. 다른 절기이므로 무교절을 지나가서 오는 처음 안식일이 초실절 기산하는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일본계는 유대 랍비들하고 현대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의견을 따르고, 우리가 택하고 있는 이 견해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취한 견해인데 2번 견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실절도 이 2번 견해를 따르면 초실절은 반드시 주일이 되는 거고, 오순절도 반드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성신 강림절은 반드시 주일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부활절은 다르구나, 주일이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니케아 종교에서 결정하기를 춘분 지나고, 춘분은 양력으로 하는 거죠. 3월 21일 경입니다. 대개 21일이 맞는데 그 지나서, 그리고 음력 보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 첫 번째 오는 주일이 우리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부활주일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 틀림없죠. 그렇지만 이제 6월절이 막 바뀌니까
매년 부활절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초실절이 초실절이 아니고 유월절이 요일이 달라지니까 주님 부활하신 그 해의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현대에서 주일날 부활절을 주일로 세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이겁니다. 양력으로 춘분 3월 11일 지나서 그다음에 음력 보름 지나서 그다음에 첫 번째 주일 이 세 개 다 맞으면 좋지만은 다 맞지 않거든요. 이 세 조건이 맞아야 이 부활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결국은 달력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 내용은 뭐 읽지 않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달력을 어떻게 하는가, 유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쭉 제가 소개를 했고요.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지난번 우리 공부했지만은 이 달력을 좀 알고 있어야지 구약 자료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거든요. 5쪽으로 가보십시다. 자, 그러면 4개의 교례 중에서 우리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쪽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만일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출애굽 때 초실절을 지켰더라면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초실절의 요일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초실절은 그거 아니고 초실절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23장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곡물을 거둘 때에 가나안 곡물을 벨 때에 첫 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는 이 초실절을 지킬 필요가 사실 없는 거지요. 날짜 계산하는 오순절 때문에 날짜 계산하는 것과는 관련이 되겠지만 실제로 지키는 것은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좇아서 이스라엘이 40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제41년 가나안에 들어가던 날에 첫 초실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길을 보면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던 해 정월에 제41년이죠. 유월절을 지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초실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그래서 정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유월절 지내고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가나안 들어갈 때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보면은 가나안 들어가거든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의 기록을 읽어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실절 규례를 위반했으리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호와 하나님 진노하셨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되었을 건데, 자, 이 규례에 합당하게 규례를 따라서 지켰더라면은 우리가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곧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이는 그 날이 가나안에 들어간 처음 초실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성회는 안식일,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회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먹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 그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통상적인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날 초실절로 지켰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이는 그것이 안식이라고 했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날 먹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날 먹었어야죠. 그 다음 날 초실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첫 그 성회로 모이는 그 날에 이 초실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날이 이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식으로 하면은 주일날, 일요일이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유월절 밤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니케아 종교에서 결정한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 절기 사이에 오는 처음 그 안식일, 그게 뭐 유월절이든지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이든지 그것이 안식일이면 그 다음날 초실절로 모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반드시 주일이 되는 겁니다. 통상적인 토요일 그 다음날이니까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 그날로부터 해서 7안식일을 세는 거예요. 49일을 세면은 그 다음 50일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반드시 또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맞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일은 참고하세요. 6쪽으로 가면 이게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 구약은 양력을 세지 않고 음력을 세거든요. 그러니까는 날이 빕니다. 우리는 365일인데 음력으로 하면은 그 날이 빈다고요. 350일인가 해서 14일, 15일이 비는데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 처음 애굽을 출발했을 때에 그 정월 1월 1일은 목요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던 제 41년 1월 1일은 주일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되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참고하십시오. 이건 꼭 이렇게 맞다고 우길 것도 없고요. 대략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요일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초실절은 보리 추수와 관련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오메르의 첫 단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순절은 밀 추수와 관련됩니다. 밀은 좀 후에 추수하거든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모호해서 그러는지 이 초실절하고 오순절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용도 비슷한데 용어까지 조금 부정하게 번역해 내 가지고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 주시죠. 맥추절. 이 말씀을 직역을 좀 해보면요. 23장 16절은 추수절, 맥추절보다는 추수절, 곧 네가 밭에 뿌린 내 수고의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34장 22절은 칠칠절, 곧 밀추수의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4장 22절은 그 오순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맥추에 초실절 해놓으니까 이게 참 레위기 23장이 말하는 초실절 말하나 또 칠칠절이라고 했으니까 오순절인데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오순절로 아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같은 내용이죠. 이 초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는지 오순절을 초실절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구분해야 됩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 드리는 거고 오순절은 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표현에서도 다릅니다. 보리의 첫 단은 오멜이라고 하고 밀 첫 열매는 미크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릴 때 먼저 제사상에 가져가면은 제사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립니다. 요제로 드립니다. 전에 이 화목제 배우면서 요제, 거제 공부했습니다만 요제는 이 앞뒤로 흔드는 거 아니라 요제니까 흔들 요자니까 뭐 오른쪽 왼쪽으로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우리말 요제를 전부 거제로 바꿔야 맞습니다만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요제로 쓰되 뜻은 들었다 놓았다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거제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뭔가 크게 없어요. 차이는 요제가 좀 더 헌성하는 뜻이 강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쪽까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요제 나오는 경우를 다 이 조사해 보면 10경우가 나옵니다. 이 10경우를 다 연구해서 종합을 해보면은 여호와께 성별해서 드린다 하는 뜻이 강합니다. 뭐 거제는 아니냐면 거제도 똑같이요.
거제도 뭐 결국 성별에서 드리는 건데 요제 형식을 취하는 것은 성별에서 드리는 뜻을 조금 더 행위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락만 읽고 그 다음으로 가죠. 이 초실절의 소재를 요제로 드리는데 다른 9가지 요제가 되면은 나실인 이 서약을 다 이행한 다음에 드리는 소재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화목제의 요제 가슴을 비롯해서 대지상 위임식에서 드리는 요제, 성막 건축 때 드리는 금, 동, 은은 아니죠, 그죠? 은 아닌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 봉사를 위한 이 은은 거제로 드리죠. 회막 봉사를 위한 레인의 요제도 비슷한 이 성별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셋은 그보다 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번. 그 다음으로 이 초실절 교례에 드리는 이 공적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드립니다. 통상적인 번제 드리는 거죠. 번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드리고, 소제는 에바 10분 1을 화제로 드리고, 전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레기 23장 12절 13절 나옵니다. 이 상번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상번제도 번제, 소제, 전제 드리는데 번제도 동일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드리고 전제도 흰 4분의 1을 드립니다만 차이점은 소제의 양에 있습니다. 분량이 있는데 초실절은 상번제보다 2배의 분량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초실절이 소제의 요제를 드리는 것과 관련될 겁니다. 추수해서 거둔 것을 드리는 것과 관련될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초실절의 공적 제사는 순례절기의 공적 제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순례절기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하는, 성전 있는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 순례절기 아닙니까? 그 영어로는 feast, 그 잔치라고 그러는데 축제지요. 그때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초실절의 의미를 우리 규명할 때에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초실절 규례의 마지막 내용은 앞서 살핀 바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거든 반드시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소실을 그 땅에 소실을 먹어라, 그 열매를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영영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실절 의미 한번 생각을 간단히 해보죠. 이 초실절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실절이 가나안 들어갈 때 관련되는 절기라고 하는 거고, 둘째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얻은 첫 단을 먼저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실을 먹는 겁니다. 자, 이 2가지 사실에서 우선적으로 이 초실절의 의미를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 제사의 내용을 살피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더 확증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앞서 생각한 대로 초실절의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릴 때 요제로 드리는데, 요제는 전체적으로 여호와께 성별해서 다 드리는 뜻이 두드러집니다. 거기에 보리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의 요제는 오순절에 떡 2개를 드리는 요제나 나실인 서원 기간을 다 마치고,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 자기를 다 받아주신 거거든요. 자기 서원하는 것을 다 받아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받아주셔서 자기를 써주신 거예요. 그것만큼 인생에 기쁜 것 없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하나님 일에 나를 써주셨다.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신자만이 드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건 좀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먼저 소실절의 요제와 오순절의 요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종종 허락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야 하고, 정착 생활할 때처럼 먹지를 못하지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스라엘을 시험하느라고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2, 3절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서 먹을 만큼 원대로 뭐 다 주신 것 아니고 이스라엘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이어서 가나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것도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가나안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마침내 이 복된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이 은혜, 우리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할 건가, 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 이제 모세는 이어서 명령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가나안의 풍요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광야 시절 생각하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둘째로 하나님 떠나서 세상 행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속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늘 기억해서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도록 하신 거죠. 자, 이것은 나시린이 서원 마친 다음에 드리는 요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자기를 온전히 드릴 것을 서원하는 건데, 그 서원 중에는 매우 절제된 태도로 생활을 하고 평상시보다는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스스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나시린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서원한 기간을 잘 마친 다음에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면은 뭐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의 땅에 그 자유롭고 여유롭고 풍부한 생활을 누릴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를 다 드리며 살 것을 서약하는 뜻이 이 나시린 서원을 마친 다음에 드리는 요제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초실절의 공적 제사와도 잘 어울릴 겁니다. 무엇보다 이 초실절에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상번제처럼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기 생애 전부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뜻에 다 드리는 것을 표시합니다. 제사 규례에서 번제와 소제와 이 전제가 선비의 의미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제를 상번제 드릴 때보다 배나 많이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교훈한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기업의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가서 하나님 명령, 규례, 법도를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적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이 초실절의 그 독특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초실절과 오순절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초실절의 첫 단은 전체 추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리 첫 단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아름답고 풍요한 기업을 통해서 주실 언약의 모든 복과 은혜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 보리 첫 단을 백성에게 받아서 그걸 요제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 확증되고 동시에 언약의 모든 복이 또한 약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상하고 살면은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뜻이 이 제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제로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믿는, 특별히 믿음으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마음에 나의 말을 순종하고 들으면 내가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얻고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예배드릴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헌상할 때도 바로 헌상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대로 속순제를 주었고 약속한 대로 네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지마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모든 염려에서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 염려에서 놓이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염려에 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하시는 확신을 주실 때에 이 연약한 인생이 놀랍게도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요. 정말 그럴 것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죽음을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신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헌상할 때 이걸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뭐 갑자기 여기서 무슨 빛이 나오겠습니까? 뭐 나올 수 하나님 원하시면 뭐 신비한 빛도 비추실런지 모르지요. 뭐 그 과거에는 그렇게도 했으니까. 오늘날은 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신비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에요. 이보다도 확실한 거 없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도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보았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확신이에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려면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네가 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하신다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로직하라, 논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간단한 방정식 어디 있어요? 예? 이거 한번 부동식 해보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동식보다도 이게 명확한 부동식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는 1보다 크다. 자명한 부동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시하죠. 부동식입니다. 그 부동식보다 더 명한 게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보다 몸도 영혼도 그냥 죽입니까?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부동식보다 더 명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 더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냐? 네 아버지시다. 너 머리카락 수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이보다 쉬운 거 어디 있어요?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이걸 못 맞춘다면 이게 무슨 학교에서 이는 1보다 크다. 이는 1보다 크다. 이걸 못 맞춘 학생이 있으면 죄가 조금 모자라는가 보다. 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부동식을 못 맞춘다면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은 미련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고 이보다 더 큰 미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죄를 이기고 이 미련을 벗어나는 방법은 사람 자격에는 없습니다. 성신님께 있는 겁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대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 달리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실 탓합니다. 핑계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성신에게서 옵니다. 사람에게서 안 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지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초실절과 신약으로 가서 간단히 해보죠.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한 겁니다. 이 초실절이 신약에 언급된 건 없지만은 초실절의 이 핵심 내용이 아주 인상 깊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 초실절 배경으로 합니다. 11페이지로 가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 초실절 배경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을 첫 열매라고 불렀을 때에 구약의 배경이 마음에 있었고 그건 초실절이 분명합니다. 20절 읽었는데 2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사도가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면은 여기 23절에 각각 차례대로 된다 할 때는 부활의 차례를 말하는데 21절, 22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죠. 사망이 사람으로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내용 잘 나오죠. 여기 오해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을 때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한 말이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아담과 연합돼서 모든 인류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 얻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일이 곧 모든 신자의 첫 열매 되신 일이라고 사도가 선언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초실절의 본의를 성취하는 사건임을 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점은 이 초실절이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이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신 일은 유월절과 초실절의 본의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결절의 본의라고 하는 것하고 초실절의 본의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무결절의 본의 중 세 번째 묵은 누룩을 없애버린다는 것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초실절의 본의대로 자기 삶을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온전히 발휘하고 살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것이겠죠.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은 사실은 무엇보다 성신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로서 서고 교회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데서 생생히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하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부활의 육신의 부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 목표로서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더 힘써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삶으로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 호수절, 14절을 함께 읽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초실절을 드신 본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발휘해서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도록 하신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쪽에 이스라엘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계시해 주시고 이 모든을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구약의 계시들을 잘 배울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넉넉히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뜻에 관해서도 잘 배울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특별히 절기에 관한 규례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하여 잘 배우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영광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듯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저희 앞에 두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저희 육신의 부활의 날을 향하여서 전진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발휘함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